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유일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또 증명해 내심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일요일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에게는 일요일은 없습니다. 그럼 일요일이 없으면 무슨 날이 있습니까? 네, 주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에게는 오직 주일뿐입니다. 이 주일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 주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주인님의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릅니까? 주일로 부르고 이 날은 주님을 위하는 날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주일을 지키는가 하면, 고난주간인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주일 새벽에 사망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슨 날을 예배날로 지키냐면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들 앞에서도 주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이죠. 우리 앞선 선조들은 한 가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이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군대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합숙해서 사는 그런 생활하는 형태를 취하는 공동체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잘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군대 가서 교회를 가겠다니까 한 고참이 개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교회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일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받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대에 발을 한 발 딱 들여놨죠. 이등병이었거든요. 이등병이었는데도 참 신기하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또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좀 나니까 밤마다 저희 소대에 있는 병장이 아닌 옆에 소대에 있는 악명 높은 병장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에.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 했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군생활을 너무 못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생활을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해줬죠.
그런데 또 저희 소대 한 고참은 전역하기 한 달 전에 고민을 많이 하다니 또 하루는 저에게 뭘 이렇게 찾아왔어요. 왜 오셨냐 했더니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군대 전역을 하고 자신의 진로를 두고 지금 아주 이게 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이런 기도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GOP에 올라가서도 저보다 한 6개월 고참이 행정병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행정병실로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한 1병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더니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 고참 역시도 자신의 진로를 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에도 그 사람들도 다 제가 보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군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잘 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역하며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을 가지고 이렇게 늘 기도를 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GOP는 일상생활이 좀 다릅니다. 밤새 근무를 하고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같은 경우는 제가 소대 군종이었기 때문에 제가 잠을 줄여서 또 설교도 준비하고 또 선임들은 예배 잘 안 오더라고요. 후임들을 데리고 한 7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한 구석에서 제가 고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구석에 있는 이런 체육관 같은 데서 모여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주일은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본 주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관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신관들도 있지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신은 어떻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신은 없다. 무신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이라는 사상을 따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은 다 부정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으면 대표적인 국가들 어느 국가들입니까?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요. 중국도 공산주의요. 러시아도 공산주의죠.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은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상을 국가의 이념으로 따르는데요. 이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이 기독교인들이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현실을 부정하여서 그냥 환각 속에 빠져있는, 마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약을 하면 현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청소년 시기 때 저희 친구들 중에 본드를 마시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냐 물어보니까 본드를 딱 마시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대요. 공중에 뜬답니다, 몸이. 그리고 손에 장풍을 쏘면 장풍이 날아간대요. 그게 건물들이 막 파괴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마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맨정신이 아니라 그냥 환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마치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란 현실을 부정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환각 속에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와서 현실을 직면하라, 현실을 인식하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는 칼 마르크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자세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시편은 지혜서이죠. 시편 14편 1절은 14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은 부패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는 타락한 존재죠. 타락한 존재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을 따라 삶을 살아가니까 그야말로 흥청망청 불행의 불행을 계속 겪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공산국가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라오스 이런 나라들을 가봤거든요. 라오스에 갔을 때도 이 공산국가인데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의료 선교팀이어서 아이들의 혈액형, 키, 몸무게, 시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준비를 해가서 학교들마다 다니며 전교생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신체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좀 열악한 나라라서 자기의 혈액형이 뭔지 몰라요. 한 번도 혈액형 검사를 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 또 시력 검사, 눈이 좀 나쁜 아이들에게는 안경, 보호 안경도 가지고 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학교 안에 딱 들어가서 발을 딛고 아이들 신체 검사를 딱 하는 순간 그 나라의 문화가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압니까? 가보면 너무나도 불평등한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아이들이 한 100명 줄 서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선생님이 자기 아이의 손을 딱 붙들고는 뭐 하냐면 새치기 딱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무질서와 새치기와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하고 만연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지고 난 신체 검사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죠. 키를 재는 거, 몸무게 재는 기계들을 그 학교에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는 헌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의 교장이 기뻐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학교에 기부를 딱 하는 순간 그 모든 기구들은 그 동네에 우리나라로 치면 시장의 소유가 딱 됩니다. 시장이 가지고 와 이러면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언가 학교를 위해 기부를 해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소유로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 가보면 완전 모든 질서들이 다 어그러져 있고 권력의 불평등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 정신이 무엇인지 압니까? 공산주의 정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공산주의자들은 신을 부정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노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두 번째인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평등사상입니다. 평등사상. 공산주의는 어떤 것을 주장합니까? 소유의 개인화를 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의 사유화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사상입니까? 이 서민들입니다. 뭐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리는, 어떻게 되면 사회 조직 속의 하층 구조로부터 일어난 이 사상이 이 공산주의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재산의 사유화를 부정하기 때문에 재산도 똑같이 나누고 생산 수단도 공공 소유로 삼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평등을 얘기하냐면 사회 조직까지도 평등을 이게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회주의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사회의 구조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념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공산주의가 들려주면, 사상을 들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영하겠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택하는 자신네들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혁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혁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존의 사회 구조를 다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 구조를 일으켜 세워야만 무엇을 세울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 권력자들 쳐들어가서 다 뭐합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서 그 모든 사유재산을 다 나눠버리고, 어떤 나라들은 권력가들, 지도자들, 지식인층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도 평등이요, 소유도 모든 것이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 이 공산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입니다. 주장하기로는 평등을 주장하는 나라들입니다. 그것이 건국 이념이기 때문이죠. 북한 어떻습니까? 북한 평등한 나라입니까? 제가 고3 때 탈북자 두 사람이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분들은 넘어올 때 몸매가 어땠냐면 앙상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여자들에게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날씬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뭐하다는 게 칭찬일까요? 토실토실하다, 이런 것이 극찬입니다. 가장 듣기 좋아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도 북한에서 탈북해서 넘어왔는데 한 7년, 8년쯤 지나서 두 사람이 같이 목욕탕을 딱 갔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뭐가 행복했냐면 몸무게를 잰다고 딱 섰는데 자기 발이 안 보였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발이 안 보였습니까? 배가 나왔어. 북한에는 배가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중앙 감독들, 이렇게 권력가들만의 몸만 어떻습니까? 살이 쪄 있는 겁니다. 김정은 어떻습니까? 볼때기 살이 어떻습니까?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이웃 나라인 북한만 보더라도 공산주의 국가 어떠냐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게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특권층 소수만 뭐합니까?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러한 것이 현저하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평등 사상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세상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등을 외치며 혁명을 일으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여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자 하지만 결국은 그 전보다 더 악한 독재, 그리고 포악한 독재 정권을 세운 것이 다 공산주의입니다. 러시아 보시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 어떻습니까? 중국에 어떻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독재자입니다. 아주 강한 독재자입니다. 조금이라도 뭔가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처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다신론은 신들이 한 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고대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집트 신화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신화라든지 예전에 있었던 고대의 그런 역사에 보면 다신론이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하늘의 천둥의 신이 제우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안에는 출산의 신인 헤라라는 신이 있고, 바다에는 어떤 신이 있냐면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고, 풍요의 신은 네메테르라는 신이 있고, 지혜의 신 아테나, 태양의 신 아폴론, 전쟁의 신 아레나,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제우스의 가족들입니다. 제우스라는 신의 가족입니다. 제우스가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아내가 여러 명 있거든요. 여러 아내들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 다 뭐냐면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은 다 뭡니까?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태양과 달을 섬겼죠. 정월 대보름 이럴 때면 달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경우는 바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용왕님이 있어가지고 한 20년 전쯤 되었을 때도 이렇게 밤에 해운대 바닷가 동백섬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바위 틈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바닷가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막 꺼질까봐 막 불안해하면서 불을 지키면서 뭐 하고 있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누구한테 제사하는가? 바다를 향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산신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을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앞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뭐 바위 같은 것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서양의 다신론과 동양의 다신론, 어느 것이 더 신적으로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서양의 다신론이죠.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 뭐가 똑같습니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서로 어떻게까지 합니까?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서양이 가지고 있는 다신적 개념입니다. 그에 비해서 뭐 동양의 다신론은 뭐 물질을 섬기는 거죠. 해와 달과 뭐 이런 나무와 이런 물질을 섬기지만, 그래도 그것을 대상으로 신이라 여기니까 오히려 뭐 신관에 있어서는 동양적 신관이 더 뭐 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잘못된 정신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만물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신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양은 뭡니까? 하나의 별에 속하는 것이죠. 뭐 신이 아닙니다. 그냥 불타는 불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 이런 만물을 섬기지는 않죠. 뭐 나무에게 가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나무지, 나무가 신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신을 찾을까요? 이것은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은 신을 찾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핍이 있으면 신을 찾는 것이죠. 자녀를 낳지 못할 때에도 신을 찾고, 큰 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 고통을 받을 때에도 신을 찾고, 큰 위기에 직면할 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대학 시험, 자녀들의 입시 이런 것들을 하면 다 뭐합니까? 불상 앞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찾아 그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계속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들어 놓은 우상은 뭡니까?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상 이런 거 만들어진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힌두교 이런 데 가면 코끼리 머리를 한 우상이 있습니다. 코끼리 머리를 한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평화의 신으로 모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코끼리 머리를 한 우상을 힌두 사람들 좋아합니까? 물었더니 시바라고 하는 한 신이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한 예언자가 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할 거라 했답니다. 이런 얘기도 참 재밌죠. 신이 예언자의 소리를 듣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아들의 목을 잘라 코끼리 머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은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관들도 보면 누구와 누구도 화합하지 못합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화합이 되지 않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거는 독수리 머리를 하고 있고 뱀의 형상을 띠고 있고 사람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뭐에 해당이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그러한 형상들을 가지고 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아닙니까? 신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절에 가보시죠. 절에 저는 한 번씩 갑니다. 왜냐하면 절 견학을 합니다. 절의 견학. 절에 한번 가보시면 진짜 우상이 많습니다. 그냥 불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절에 우상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수천 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 뭡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놋덩어리, 돌덩어리 이런 것들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해서 그 우상이 그 물체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통해서 뭘 받고자 하는 겁니까? 복 받고자 하는 기복주의 신앙이죠. 이 기복주의 신앙은 가장 수준이 낮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신앙이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이죠. 신이 필요로 한데 무엇을 위해 필요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삶이든지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다신론이요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일신입니다. 기독교 신과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이 부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출발을 누구로 인하여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이 세상엔 뭐도 있습니까? 끝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도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시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정의의 개념은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신다는 의미고, 공의롭다라는 말은 자비와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하나같이 다 변덕스럽습니다. 귀가 얇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신분인가 하면 신실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과 약속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약속의 불성실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죄를 지어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죄 많은 죄 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무나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힘쓰셨던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관이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진리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누구도 한 분입니까? 구원자인 예수님도 한 분이신 것이죠.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실 것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는 몇 분이라는 겁니까? 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좀 흔들려 가지고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종이었던 하갈을 맞아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딱 낳자마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사라를 통해 태어날 그 아들이 누구의 계보를 잇는 겁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유일하신 구원자만이 구원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경은 좀 아쉬운 게, 우리 성경은 관사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영어라든지 이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관사가, 모든 단어들마다 관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관사가 들어가냐면 the way라고 합니다. the way. the way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유일한 길이요.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사람이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자기 스스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할 분은 오직 우리 주 되시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길 하나만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이 10가지면 복잡하겠죠? 그런데 한 길만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을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화재로 인해서 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예를 들어 구원의 밧줄 하나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줄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터널을 통과하는데 깊은 터널에 그냥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아주 저 멀리서 빛 하나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빛 한 줄기를 따라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할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이름 하나가 있다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 속에 중보자를 한 분 예수님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만 보시죠. 가톨릭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한 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마리아의 이름, 바울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뭡니까? 성경과 반하는 겁니다. 마치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 한 여인의 몸이 필요했는데 그 여인의 몸을 필요한 그 여인이 마리아가 선택된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도지 마리아를 신성하게 여기는 본문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잘못되어진 교리인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마다 은혜 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자녀들,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